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우리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미가 선지자는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평강으로 오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아수르 백성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미가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중 많은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우리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이 베들레헴은 오래된 성읍이자 유명한 다윗 가문의 고향이지만은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우리처럼 면 소재지 이 정도로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작은 고을이고, 이 온 만왕의 왕이고 또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곳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대도시에 참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 작은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이지만 비록 그렇게 작은 곳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나오실 그분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은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육신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이 복되고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또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를 축하하기 위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탄 이브가 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런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가 아니면 그냥 기분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유럽에서는요, 이 성 니콜라오 축일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요. 성 니콜라오는 이 산타 클로스의 어떤 그런 전형과 같이 되어서요, 유럽에서는 이 성 니콜라오 축일 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주관을 맡은 이 한 주교가 그 행사 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산타클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산타클로스의 빨간색 의상은 광고 목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폭탄 선언을 했는데,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이 어린이들의 희망을 뺏어갔다 하면서 이 부모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감의 소식을 편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 주교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산타크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는데요,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변명도 하면서 또 사과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가짜인 산타크로스를 또 기다리면서 또 축제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주인공을 요즘에는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가 크라이스트 예수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스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의미하고 있는데, 해피 할러데이면 그냥 연말 연시를 맞아서 쉬는 날, 해피 할러데이, 휴일 뭐 이 정도의 뜻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성탄 인사나 요즘 성탄, 예전에는 성탄 카드를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거기 잘 보시면 산타크로스가 있고 선물을 가져오고 또 뭐 사슴 뭐 이렇게 끄는 그런 썰매가 있고, 이런 걸 보면은요, 그것도 마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는 산타크로스가 있고 거기에 뭐 사슴이 있는 그런 일화를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보면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가짜들이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을 두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나 또 베개 옆에 선물, 캐럴까지 성탄절의 여러 가지 상징이 진짜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이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곳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분 자체가 평강이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뭐 다른 말로는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본문을 옮겨서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311쪽 구약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까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화평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평안이다, 또 화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평안과
또 화평은 좀 다르죠. 평안이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화평은 둘 사이에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사이의 화평을 허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싸우다가 싸움을 그친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마치 남북한이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를 평화롭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런 평화는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또 언제 평안이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러한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평화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평화는요, 중간에 막힌 담을 부숴버리는 그런 평화, 이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평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인데요. 1990년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41년 동안이나 서독과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서로 그 베를린 장벽이 막혀 있어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38선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서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20대 중반에 대학교 아마 2학년 아마 복학했을 때 같은데요. TV 뉴스를 통해서 이 독일 국민들이요, 불도저로 그 장막을 쓰러뜨리고 또 해머로 그 장벽을 때려 부수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마구 때려 부수고 둘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동독이 서독으로 올 때도 이제는 장막이 없고 또 서독이 동독으로 갈 때도 장막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까이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요, 멀리 있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는요, 이 평안을 주시고 오셨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들끼리에는 서로 장벽이 없어지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성탄절을 계기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용서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부부간에 화평하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 젠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가고 또 이로 인해서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21절 에베소서 아까 5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용서와 평강을 경험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평안이 되어 주신다. 주님은 평안이 되어 주신다. 우리 복음성가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구원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평강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앗수르가요, 강대국이긴 하지만은요, 또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세상이 많이 의지하지만요, 기대한 만큼 배신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고 권력의 힘이기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을 때요, 수많은 하늘 군대들과 천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응답합니다. 천사의 전한 소식에 대한 하늘의 응답인데요,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면 좋겠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해졌을 때도 오늘날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딴 생각을 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 밖에서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는 구원의 소식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잠깐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또 그것으로 끝인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으로 삶이 변하거나 내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이고
나는 말씀과 별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자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멈추고 더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처럼요,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이죠. 비가 많이 올 때 저수지에다가 물을 잘 가두어 두면 그것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지만은요, 물을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바닷가로 흘러버리고 가서 물이 정작 필요할 때는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 안에 간직하고 보관을 하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평강과 구원을 위해서 작고 연약한 베들레헴으로 오시고 작은 족속인 유다를 통해서 오셨어요. 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단순히 마음의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그런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저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에 잘 담아두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죄 가운데서, 또 하나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임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도록, 그들의 심령을 주장하고 가정과 일터를 주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